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또 그 사랑 앞에 새 노래로 부르는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가 전하고 또 들을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토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토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국면으로 가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막, 성전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될, 가장 먼저 터가 닦여야 되고 그 터가 단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 터 위에, 단단히 닦인 터 위에 이제는 철골 구조를 세우고 벽돌을 세워 드디어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에베소서 2장 20절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 구속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그 예수님을 추앙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육체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란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 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지어준 그 이름 베드로 또 게바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구절을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카톨릭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대 교황인 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이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니까 그 베드로의 그 후예들이 누구예요? 수두룩한 그 교황들인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그 교황이 바로 오늘날의 사도고 오늘날의 베드로라고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오늘날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이 사도는 어떤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성경을 계시를 받아 기록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도 성경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그 가톨릭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황들의 어떤 교칙들이죠. 그런 교황들이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전통들을 성경과 동등된 입장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볼 때, 자 보세요. 이 전통이 더 위에 있을까요? 성경이 더 위에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베드로가 쓴 글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알고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다면 누구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적용점이 클까요? 살아있는 오늘날의 교황, 오늘날의 베드로가 훨씬 더 권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은 이 성서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성경이라고 성서라고 하죠. 이 성경보다도 카톨릭의 전통을 더 위에 두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과 싸웠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칼빈과 루터와 쭈빙글리가 싸웠던 가장 큰 이슈는 교회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는 거예요. 카톨릭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교회가 베드로가 세운, 베드로가 반석인 그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해줬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 이거는 성경, 이건 성경 아님, 이거는 성경, 이건 성경 아님,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었고 교회가 그 성경들을 권위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목숨을 걸고 그거와 싸웠던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싸웠던 건 뭐냐면, 그 성경,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말씀이 있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떤 형식, 교회라는 어떤 행정이 있기 전에 이미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성경이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라는 걸 생각하기도 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를 판단하는 거지 교회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싸움을 했던 거예요. 복잡하시죠? 이해는 가시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너희의 터, 너희의 교회의 터가 어디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네가 베드로라, 네가 반석이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그 베드로 인격 자체가 반석이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만이 또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도들이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당신을 그냥 거룩한 어떤 성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정확한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겁니다. 너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가보시면 이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쓴 그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인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과 또 유다와 그런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들이 쓴 기록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믿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마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누가도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같이 사역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로 사도성을 부여한 겁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예요. 그래서 사도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계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는 사도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신약 성경이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래서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국한된 겁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말했듯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누구죠? 여기서는 사실은 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이 선지자들은 아마 구약시대에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들부터 나오고 그 다음 사도가 나와야지. 이게 순서가 바뀐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때는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아마 그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터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 이 구약과 신약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을 하기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했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도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수두룩한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죠?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직접 봤던 자들의 말을 믿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전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찌 보면 우리도 동일한 조건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록인 이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서 또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베드로후서 1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이것을 내가 친히 본 자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어떻게 했죠? 다 자신의 순교자의 반열로 올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임을 내가 직접 봤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도적 가르침이 있어야 되며 그 말씀에 기반된 것이 교회다. 이 터가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정확한 교회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모인다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상록교회가 만약 운동장에 모여서 천막을 치고 모였으면 그 천막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교회는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닌 성도가 교회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도의 모임들인 그 교회의 터는 바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죠? 성경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거룩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유일무이한 터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터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 터가 없다라고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봤으니까 조금 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절간에 갔는데, 절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 술을 막 먹고 그 절간에서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거기다 술을 집어던지고 그 절간에서 담배를 피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에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거 미쳤구만, 이런 표현을 쓰겠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건물을 하나님이라고 성전을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점검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겠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터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터가 될 수 없어요. 사도들도 선지자도 사실은 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의 터가 됐다고 이야기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의 인격이 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준 뭐요? 신앙 고백이 터라니까요. 구약이 가르쳐주는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신약은 뭐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몇천 년부터 기록된 책이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 일들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 거예요. 신약은 뭐죠? 그 약속, 구약 전체 몇천 년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죠. 언약이셨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운데 오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말씀 자체,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책, 그것이 바로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토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반석이 깔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은 바로 이 복음을 변질 없이 전파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개척되어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적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바울과 헤어져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담당이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담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볼로를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학식에 능하고 굉장히 능통한 자예요. 굉장히 엘리트한 사람이죠. 스마트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성경을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아닌 그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이거는 그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거죠.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조용히 찾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명확하게 알았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의 나음은 뭐냐면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볼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듣고 바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를 아볼로가 떠납니다. 떠나고는 뭐죠? 이제는 더 유력하게 유대인들도 능히 이기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볼로 이야기를 마쳐요.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그리고 밤낮 두란노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가르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그죠? 매주 오셔서 그냥 막 월요일부터 막 주일까지 그냥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강론을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단단해졌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 바울이 잠깐 또 전도여행을 갔다가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이에요. 8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프로그램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했던 건 뭐죠? 오직 이겁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거기서 따라오는 자들을 또 따로 모아서 어떻게 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에 따라오는 자이길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우리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전도여행을 잠깐 갔다가 내가 이제 에베소에 더 이상 못 올 거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혀갈 거니까. 이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에베소 교회 가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당신은 결박당하고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있죠. 에베소 교회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생명을 바치려 주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는 내 생명을 바쳐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설교할까요? 가장 중요한 걸 설명해 주고 싶었겠죠? 가장 부탁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교회들에게 19절입니다.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밤낮 그 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밤낮 쉼없이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충성을 다해 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떠나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에 부탁합니까? 주님이시여.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도가 밤낮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말씀, 사도적 교리,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즉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이 사도적 가르침에서 떠나지 마라. 밤낮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강론했든 너희는 그 양들을 밤낮 그렇게 강론해야 된다. 왜죠? 사나운 이리들,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 힘없이 이단자들에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도한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에게 사도적 가르침과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을 까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그 반석을 까셔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같이 연합이 되고 성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성막이 모티브가 된 거죠. 우리 성막을 보시면요, 이제는 반석이 깔려요. 자, 반석을 깔린 뒤에 우리가 뭐요? 벽돌이 되죠. 우리가 다 벽돌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쌓여서 성막,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죠. 먼저 뭡니까? 그 성막을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성소와 또 여러 가지 법궤를 꼭 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씨띠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 씨띠나무예요. 그 씨띠나무를 베어다가 널빤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싼 그 널빤지는 뭡니까? 은받침에 받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널빤지, 그 씨띠나무는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올곧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구나 어떤 건축 자재로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이 씨띠나무는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 씨띠나무 치면 이렇게 사막에서 살 수 있도록 굉장히 억척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질기고 그리고 뿌리가 너무 깊게까지,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아남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나무는 여러 가지 바람과 풍랑과 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척박하게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뒤틀려 있어요. 이 씨띠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널빤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그냥 하면 안 되고 잘라서 피고하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널빤지로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처소인데, 우리가 뭔가 잘나고 자격이 돼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씨띠나무처럼 조각목처럼 뒤틀려 있고 뭔가가 상처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지기 쉬운 우리를 금으로 싸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받침을 뭡니까? 은받침으로 해요. 이 은받침은 나중에 속전을 냅니다.
속전을 내는데 그 속전을 가지고 은으로 속전을 낸 걸 가지고 하는 받침인 거예요. 즉 구속의 경험, 즉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그 위에 우리 씨띠 나무처럼 그렇게 끌어지고 뭔가 뒤틀린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손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피시고 하여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특출나서 누구보다 자격이 돼서 부름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르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공의롭고 정직해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다른 이방 민족보다 훨씬 더 특출나서 부른 게 아니라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목이 곧은 백성이야.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이나 교회나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나 뭐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세인트라는 거예요. 성도는 뭡니까? 세인트인 거예요. 성 바오로, 성 베드로라고 할 때 그 성이야. 즉 우리는 성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전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뒤틀려버린 나무는 홀로 성전을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씨띠 나무끼리 엮어서 성전을 만듭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둘람 공동체에 그렇게 빚진 자요, 그렇게 뭡니까? 환난당한 자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자들, 그런 자인 우리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만져주셔서 성도들이라 불러주고 교회라 불러주시고 그런 교회를 뭡니까? 거룩한 나의 처소다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가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 성막과 성전을 모티브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이미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성전을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성전에 12m나 되는 모퉁이 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은 뭐냐면 모든 기둥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머릿돌이라고도 해요. 좀 다른 용도겠지만 즉 기초라는 뜻인 거예요. 그 건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왜요? 볼품없으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건축의 요긴한 돌인 모퉁이 돌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된 우리를 깎으시고 부르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모퉁이 돌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우리는 어떻게 각 마디마다 그 모든 영양분을 모퉁이 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듣고 뭔가를 들어서 나 혼자 이만큼 성장하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연합이 되고 말씀 앞에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가는 육체적인 살아있는 교회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복음 앞에 있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됨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 위에 세워진,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만져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 함께 감격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구복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며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